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제 스승이자 아버지인 지혜자는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명령이 하나 추가됩니다. 내 말을 받으라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두 종류의 길로 비유됩니다.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걷는 것이 방해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기안 84라는 웹툰 작가이자 예능인이 전 세계 여러 종류의 마라톤을 참여하는 극한 84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북극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한국인 최초로 참여해서 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길이 무척 험합니다. 빙판길도 있고 얼음길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자갈길입니다. 운동화도 바꿔보고 힘을 내보려고 소리도 지르지만 워낙 길이 험하니까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걸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길을 잘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능력, 지혜, 힘, 소유를 늘리고 강하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잘못된 길이 14절에서 17절에 묘사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잘못된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길에 대해서 지혜자는 6 종류의 행동을 차례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해라.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키고 떠나라입니다. 제가 96년도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란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대학생 금요 모임을 용산에 위치한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시 반쯤 시작해서 보통 9시쯤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외부 강사나 특별 집회가 열면 10시가 넘어서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기숙사 통금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으로 가는 여러 길 중에서 가장 짧은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지금은 사라진 사창가를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생들은 금요 모임을 마친 후에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예수전도단 대학생 지도부에 있던 목사님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집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든 간에 그 길로 통과하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하지 말고 그 길을 피하십시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지금 지혜자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악을 행하려 애쓰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하는 길을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다니면 거치는 것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한낮의 광명처럼 비추기에 판단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할 만한 것들 혹은 내 발에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나를 넘어뜨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이라면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조금은 넉넉하게 그리고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이라 한다면은 하루가 고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은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지나가지도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찾아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